말씀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30년 동안 엄두도 못 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을 짓게 됩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지은 이 성벽은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밖에서 위협도 있었고 또 조롱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도 있었고 서로 간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설 때, 이길 때 그 이후부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지,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불일사자, 목숨명자, 내 목숨이 살아야 될 이유, 이걸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우리의 가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머니가 뭐 하는 사람인지, 과연 부모는 뭘 해야 되는지, 자녀로서 또 회사원으로 또 성도로서 우리는 뭐 하며 사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돈만 벌어다 주면 아버지가 아니고요. 애들만 밥해서 키워놓으면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태어난 누구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만드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 자녀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문화와 역사를 우리 한 사람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도 그것은 너무 큰 장벽처럼 여겨져서 바뀌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힘을 쓰면 도리어 지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앞에 더 먼저 듭니다. 그래서 엄두도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의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 가당키나 하겠나? 아니, 내 자녀가 과연 이제 내 말을 들을기나 하겠나? 이미 듣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가?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라는 꿈 같은 말을 들으면서 너무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때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와서 우두커니 느닷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스텝은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누가 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모이자, 에스라가 와서 모이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두 명이 아니라 일제히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로 세워야 되겠다. 내 배우자가 그런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이게 바뀌어지겠는가? 내가 지금 와서 이제서야 내 자녀 붙잡아 놓고 말 안 들 내 자녀가 듣기나 하겠는가? 이 절망감이 사실은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자 하는 마음으로 일제히 수문 앞에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시작 가장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러고 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막혀있던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하고 통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말이 막혀있을 수 있어요. 말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대화는 더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을 그냥 하려고 억지로 붙잡아 놓고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완악함들이 녹아지고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통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갑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자꾸 누가 뭐라 그러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지 말라고. 왜 내가 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왜 생각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냐고, 뭘 안다고 그러시냐고 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들었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배웠던 지식이 이성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생각을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각이 세상 풍조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 풍조는 불순종의 악한 영들,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면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도 지옥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각, 옳지 못한 생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믿어져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게 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지, 큐티를 해도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날 아시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셀장 노릇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요, 기도하면서 능력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하나님도 과연 날 아실까?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랑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정보도 알고 많이 압니다.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죠. 근데 문제는 그가 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분별하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 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아 이게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 손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분별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지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듣는 사람 앞에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외국인 말고는 한국말로 하는 설교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밭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니까 알아들으면 되지, 또 말은 뜻이 있으니까 이해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밭이라면 씨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떨어졌구나가 아니라 그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씨가 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열매가 맺어질 만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4가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4가지 밭을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나머지 3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를 알아듣고 이해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거죠. 제일 첫 번째, 그렇지 못한 사람의 유형, 그 마음밭을 길가라고 말합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다 다져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니니까 씨가 거기 떨어져도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져진 땅이니까. 그리고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의 지식조차도 쪼아먹어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할 말도 없고 생각나는 것도 없이 만드는 거, 혹시라도 그가 구원을 받을까 봐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음밭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와서는 딴 생각이 들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그냥 이 시간에 와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할 뿐이지 혹시 자기에게 맡겨진 봉사가 있으면 그걸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또 들을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가밭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져졌을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요,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졌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전에 예수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야,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으로 살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 자체도 싫지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나올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왜 교회를 나올까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나도 혹시라도 안 다니면 벼락 맞을까 봐 이런 종교성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못 믿을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아듣지 못할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못 믿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길가밭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자기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기 친구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게 마음문이 딱 닫히는 바람에 믿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문이 딱 닫혀있는 그 마음을 성경은 상한 마음이라 그래요. 미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자기의 욕심도 있는 거고 자기의 분노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 살면서 딱 그 사람 한 명한테만 내가 상처받았나요? 그 사람 딱 하나한테만 내가 미운을 입고 나머지는 다 천사표들만 만났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상처도 입고 상처도 주며 살았을 텐데 왜 꼭 그렇게 예수 믿는 한두 명에 받은 상처는 너무 오래 기억나고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요? 그 상처를 증폭시키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성경은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까 봐 말씀 못 듣게 길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상한 마음을,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결국 마음이 썩었다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음식 갖다 놨는데 그게 상했어요. 그게 상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못하러 그걸 냉장고에 계속 넣어두냐고요. 그 비싼 거든지 뭐든지 끄집어내서 버리고 새 것을 넣어야죠.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으면 이 상한 마음 오늘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육신으로부터 왔던 굳은 마음을 끊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새 마음을 내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심장이 고장났어요. 그럼 잘라서 이식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간도 뭐 이런 거 콩팥도 이식받는 거랑 똑같아요. 망가져 있으면 나머지 것도 다 망가뜨립니다. 잘라내서 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거 좋은 걸 이식받듯이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오늘 끊어버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 상한 마음을 증폭시키는 악한 마귀,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는 이 악한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마음을 잘라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만 내 마음을 딱 바꾸기만 하면 믿고 싶어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만 하면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가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게 이 고장난, 상처난, 썩어버린 이 마음 끊어버리고 나면 새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새 마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썩어버린 마음 끊어버리고 예수님 마음 이식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음 끊어내고 예수 마음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예수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해요. 약간만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냥 하나님 또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이래? 그래갖고 금방 믿음도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돌짝밭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짝밭의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 옛날에 예수 믿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시험 들고 다 그냥 믿음 팔아먹고 다시 왔어요.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중간에 무너졌을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왜 또 다 무너질까? 이유는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 뿌리 내리는 공간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건 지식이 되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일만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반드시 뿌리 내려야 된다. 내 교회가 없이 둥둥 떠다니지 마라. 뿌리 내려야지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세움을 받을 수 있다. 뿌리 내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형제님, 성도님, 지사님 이러면서 막 서로 간에 격려하고 복두도 줍니다. 이게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세움을 받아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여거저거 말씀 듣는다고, 성경에서 아는 지식들을 말씀 듣는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성경 공부했다고, 그게 정말 자기에게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내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받고 이렇게 세워져야 공동체 안에 있을 때부터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뿌리를 못 내릴까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면 또 마음이 싹 식어버리고, 교회 다니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싹 식어버리고, 무슨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럼 교회를 그냥 뿌리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니는 교회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그냥 군집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가 내리느냐? 왜 뿌리가 안 내려졌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습기가 없어서 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습기가 뭡니까? 내 땀, 내 눈물, 내 피,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습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대충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등록했다고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내가 흘렸던 나의 땀의 봉사, 주님 앞에 내가 희생하며 들었던 나의 피의 희생, 이게 있을 때 어느 날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시죠?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너 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땀, 내 피, 내 눈물, 이 습기가 없으면 이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위가 되어 있는 마음의 밭, 잠깐 은혜는 받지만 이상하게 나는 지속이 안 돼. 이런 분들의 특징들은요,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는 교회 말고 정말 내 교회. 그래서 나의 삶의
다가왔던 고난과 역경을 눈물 땀피 흐르면서 교회와 손잡고 같이 그걸 넘어갈 때부터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기는 씨가 뿌려졌어요. 싹이 납니다. 근데 싹이 나서 조금 지나다가 그늘에 막혀서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의 떨기가 뭐냐?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기뻐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시들시들해져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있고요, 몸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인이 되고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삽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것까지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세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그걸 몰아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밭이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길가라면 오늘 그거 썩은 마음이에요. 그거 끊어야 돼요. 예수 못 믿을 사람 없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너무 믿고 싶은데 끝까지 안 믿어져서 그래서 나 지옥 간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어떻게 못 믿을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믿을 수 있는 삶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버스 타고서 대전 간다 그러면 딱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잠도 잡니다.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 없으면 이 운전사가 나를 끌고 어디로 가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 가면 이발소에 면도하시는 면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칼을 갈아요. 갈아갖고 딱 누워있으면 뭐 이렇게 거품 같은 거 묻혀놓은 다음에 목을 쭉 빼라 그럽니다. 뭘 믿고 목을 뺍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근데 목을 빼서 그거를 석석석 닦는, 그 칼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만약에 간질병이면 어떻게 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쭉 끄는 거예요. 근데 하고서 그냥 자는 거예요. 코 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인 믿음을 줬어요. 여러분,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운전사도 믿고, 그 차가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도 믿고,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나는 게 이 큰 철덩어리가 이게 하늘에 계속 떠 있을까? 이게 보통 그걸 또 너무 믿고 또 흥분된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 간다, 좋다, 바다를 넘어간다 이러면서 막 흥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도 믿는데 2000년 동안 흐르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으로 숭배한 사람이 허다한 이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단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귀가 그 마음을 다져놔서 혹시라도 구원받을까 봐 지나간 일의 상처를 증폭시키고 지나간 일의 기억을 증폭시켜서 결국은 못 믿게 하려고. 근데 왜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믿을 수 있는데 못 믿는 사람으로 사냐고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냐고요. 그것도 기껏 좋은 마음이 아니라 누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갖고 사냐고요. 욕심내는 마음 갖고 사냐고요. 오늘 성령께 맡겨서 주여 내가 이제는 믿고 싶어요. 그 고백 하나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수술해서 끊어내고 예수의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 땀, 내 피, 내 눈물 그거 싫어서 그냥 대충 다니는 교회 집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오지, 이런 종교성을 갖고서는요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뿐이지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진 않아요.
주님 앞에 깊이 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 아니, 내 집 하나 마련만 하려고 해도 그게 온전한 매매로 만든 내 집이 아니라 전셋집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내 땀, 내 피, 내 눈물 쏟지 않고 집 만드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끝나버릴 집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교회에 영원한 천국을 만드는 일에 어떻게 그냥 만듭니까? 그냥 다니면 대충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다 몰아내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심어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는 넘치는 악들 더러운 것 다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때는 말씀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몸 컨디션만 안 좋아도 말씀 잘 못 듣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누군가 말 한마디만 한 것 듣기만 해도 그게 너무 부대껴서 말씀을 못 듣기도 하고요. 집안에 돈 문제만 생겨도 말씀을 못 듣고 자녀 문제 하나만 생겨도 말씀 못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24시간 365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다 몰아내버리고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알아듣는 자로 서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네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축복의 삶, 그건 3절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내게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만 넘어가면 이렇게 화가 막 안에서 확 올라와서 이거를 막 그냥 분노가 걷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만나야 돼요. 정말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 자체가 막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6시간 동안을 꼬박이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은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예수와 반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으며 6시간 동안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말씀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이런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임하는 사람 되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들려지면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열매를 다 맺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너무 행복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행복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너무 좋았을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남의 얘기 같으면, 이스라엘 얘기 같으면, 이웃집 사람 얘기 같으면 그 말씀 듣다가 오늘 그 사람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자기 얘기 같지가 않으면 이게 만약에 6시간 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내 앞에 서서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집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 형제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게 다 내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럼 내 인생은 지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기가 막힌 묘수, 정말 신의 한 수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6시간 서 있어도 그게 피곤하겠어요. 내 인생의 빛을 보는데.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다윗이 들었습니까? 시편 40편 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통하여라는 말은 내 길을 뚫어서예요. 주여, 막혀있는 나의 길을 뚫어서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반만 조정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가 막힌 묘수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에 실패를 해요?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밭을 만들고 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든 예배에 성공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예배의 성공의 축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해.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목석같이,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얼굴 딱 굳히고 목석같이 앉아 있다가는 탁 쓰러져서 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막 반응이 일어나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가 무슨 자세냐면은, 전쟁에서 지고 나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면 적국의 왕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자세가 이 자세예요. 완전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최고로 높이면서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자기 고집대로 막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행복해요. 마음이 너무 거칠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이 고집이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고집이 꺾여져요. 누가 말해서 고집이 꺾여지고 돈이 없어서 고집 꺾여지고 이거 맨날 자존심만 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성경이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구별된 산, 반응하는 제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물 그냥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머리 잘라야 되고 손발 끊어야 되고 그리고 꼬리도 끊어야 되고 가죽도 싹 벗기고 내장도 다 배를 갈라서 집어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죽고 내 수단 방법, 내가 걸어갔던 나의 이력도, 세상 미련 꼬리도 끊어버리고 내 가족,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위선 이거 싹 벗겨내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다 뒤집어내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주도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장이 나를 항복시키고, 이웃집이 나를 항복시키고, 남편이 나를 항복시키고,
자녀가 나를 항복시키고. 그럼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지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대장 되셔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씨를 뿌려서 이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요, 우리 7절, 8절, 9절에 보면 7절에 보니까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베와 이렇게 쭉 1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30년 동안 약 200년 이상 지금 70년 정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로 130년 동안 그냥 바벨론에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세대가 벌써 흐른 것이 4세대, 5세대 이상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썼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니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펴서 히브리어를 읽으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레위인이 그 말이 뭔지 아람어로 바꿔서 지금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경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통역을 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서 있을 동안에 율법을 깨닫게, 율법이 지금 이 말씀이 뭔지를 들려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마음이 녹은 거예요. 울면 되는 거예요. 병 걸렸을 때 자기 몸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것, 이게 다 암이든지 심장병이든지 다 이게 몸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어디를 만졌을 때 아픈 건 이거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부들부들하게 만드셨지 딱딱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어지는 것, 마음도 굳어져서 눈물도 안 나는 거,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요, 말씀이 우리를 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다.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또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아무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당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도 내 삶도 그 안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요, 평생 살면서 돈 앞에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을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너의 기도도 너의 눈물도 보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흐르는 눈물,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이 안 들려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사람 앞에서 억울해서 자존심 상해서 우는 눈물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5절로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큐티하면서도 눈물이 나오고,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 마음이 복합해서 또 어느 때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이것은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흐르는 눈물이에요. 안식함 가운데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흐르고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흐른 눈물만큼 너의 인생에 축복의 샘이 나타나게 될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큐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언제가 마지막 눈물이었습니까? 혹시 한 번도 없나요? 그건 비극이에요. 너무 오래됐습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마음이 부들부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사람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순종이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어떻게 내 삶에 그게 가능해요? 그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순종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요, 너 근심하지 마. 그랬더니 정말 그 순간에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해. 그랬더니 정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가서 너가 갖고 있는 거 다른 사람 나눠줘.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나눠주라는 말에 순종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말씀이 내가 바위밭인지 길가든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온유한 마음에 밭이 되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열매가 너무 쉽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질 때 땅이 무슨 노력을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다 씨가 하는 거예요. 씨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뿌리도 내리고 씨가 싹도 나고 씨가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지. 땅이 뭐래? 그냥 땅은 가만히 있으면 씨가 알아서 양분도 습기도 씨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 보니까요, 13절부터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율법에 기록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날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고, 그들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마침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다 초막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성벽 지어놨어요. 자기 집도 다 지어놨어요. 근데 모태로 불편하게 초막을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지니까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따지도 않아요.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잘 맺어지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함으로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가 잘 맺어져서 순종도 잘 되고 내 마음이 다 부드러워져서 수많은 상처받은 것들 그냥 내가 다 움켜잡고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내 도끼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예배 시간마다 말씀 볼 때마다 다 녹아져서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고, 이런 놀라운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그것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유함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다 말씀을 알아듣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문제는 뭐였어요? 처음부터 내가 말씀 듣기 싫어하고 믿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면 확 바뀌어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변명도 핑계도 없어요. 난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난 순종하고 싶었는데 순종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순종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널 만들었어. 너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거야. 너 무슨 엉뚱하게 마귀가 만든 사람처럼 얘기해 라고 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다 그냥 손 놓고 싶다고, 나 정말 싫다고 이제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 3일 정도 시간을 들여 보시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 꼭 보시고 큐티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팍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말씀 들으면 나보고 또 다시 용서하고 살라고 할까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러신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면 그게 싫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엉뚱한 마음 주실까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억지로 나에게 순종시키시지 않아요. 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를 갈망합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마음도 기쁨도 주시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신앙생활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데 하냐, 기쁨으로.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만 알면 너무 기쁜 걸 어떻게 해요?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